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기도 찬양 세 번째 주간입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바로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안에서 참된 자유함을 만끽하면서 또한 이웃들에게 그 아름다운 소식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에서 보는 관점하고 영적으로 보는 관점하고 분명히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면서도 세상에서 인정하는 그 어떤 권위 같은 것, 거기에다가 자꾸만 비중을 두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서두에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1997년 11월 20일입니다. 대신측이죠. 청파중앙교회에서 실시하는 서울 목회신학연구원 2년 과정을 제가 마쳤습니다. 그때 수료할 때 한 60명 가까이 수료했는데 그 중에 절반 정도는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박사학위를 받지 못하고 이렇게 수료 증서만 받았습니다. 차이는 단 한 가지. 미국에 있는 그 신학대학교에 250만 원을 돈을 내는 사람들은 박사학위를 받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그냥 수료 증서만 받았지요. 이런 것을 볼 때 참 크리스찬들은 좀 관점이 달라져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무장하는 사람, 그가 복 있는 사람이거든요. 교회를 아무리 오랫동안 다니고 열심히 다녔어도 진리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 진리의 말씀을 바로 깨닫고 경험하고 누리지 못한다면 참 서글픈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보다 더 딱한 모습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어느 민족보다도 정말 열정적으로 부르짖어 기도하고 70년대 80년대 전 세계가 주목할 만큼 외적인 부흥의 성장이 있었잖아요. 그런 시절을 지나고 난 다음에 벌써 한 20년 전부터는 내리막길이거든요. 교회 성장이 멈췄습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참된 믿음의 경험들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성령을 받아도 어떤 은사주의에 치우치거나 진리의 말씀과 동행하지 못하니까 그런 엉뚱한 가슴 아픈 결과들로 이어지더라는 겁니다. 제가 말씀기도 시작을 하면서 칠판에 첫날 써놨던 내용입니다. 성경을 아시는 분들은 금방 구분이 될 거예요. 왼쪽과 오른쪽. 왼쪽은 구약, 율법에 관한 내용들이고 오른쪽은 신약입니다. 진리의 말씀, 복음이신 예수. 그래서 첫 아담, 산년과 마지막 아담,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메시지예요. 살려주는 영으로 주님은 오셨다는 것. 그리고 마태복음 11장 13절에 율법은 율법과 선지자 요한의 때까지다. 이 말씀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율법은 모세를 대표하고 있고 선지자는 많은 선지자들이 있지만 소망을 선포했는데 그 중에 가장 유대인들이 존경하는 인물은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를 손꼽습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 이하에 보면 높은 산에 올랐는데 그 변화산이라고 우리가 일컫죠. 거기서 일어난 하나의 신비한 광경.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세 제자가 특별히 같이 동행을 했잖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을 때 눈을 들어봤더니 모세와 엘리야는 온데간데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은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 들으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요구였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요즘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고 있어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의 힘쓰고 애쓰는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도록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 주님의 경고의 메시지가 뭔가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율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진리는 곧 하나님의 법이에요. 영원한 법이에요. 변치 않는 하나님의 법이에요. 물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율법을 피하러 온 줄을 생각하지 마라. 완전 피하려 합니다. 그 말씀의 의미는 율법은 그 망이 엉성해요. 구멍이 많이 뚫려 있어요. 그래서 내 행동으로 저촉되지 않으면 율법을 지킨 사람으로 간주를 해버려요. 그래서 주님은 산상수훈을 통해서 그 율법의 망을 아주 촘촘하게 만드셔요. 어느 누구도 피해갈 수 없도록. 목적은 뭐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아, 우리를 향하여 정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 앞에 나오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메시아를 만날 수 있는 조건은 딱 한 가지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만 나를 구원하실 예수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율법을 피하는 줄로 생각하지 말라 말씀하신 그 말씀의 의미는 그 율법의 모든 요구를 주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피 흘려 주고 주심으로 말미암아 완성하겠다는 거예요. 그 율법의 요구를 주님이 다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진리의 영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왜? 진리를 안다고 할지라도 진리를 만났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힘으로 도무지 할 수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잘 아셔요. 베드로의 고백을 거짓으로 생각합니까? 아니에요. 분명히 그는 죽는 자리까지 따라가고 싶었던 그의 진심이었어요. 옥에도 같이 가고 죽는 자리도 주님과 함께 하겠다. 그러나 그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그걸 이룰 수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주님이 잘 아셔요. 그래서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말씀하신 후에 돌이킨 후에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그 사명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이 기도하셨다라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구약의 율법과 신약의 복음의 그 차이점을 완전히 알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율법으로 인하여 쓰러지고 넘어지는 사람 수두룩해요. 거기에 계속 저촉되는 신령뿐만 아니라 삶 자체도 그렇게 되어지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 그야말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래야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무릎 꿇을 때마다 깨닫게 되고 고백하게 되고 나로서는 도무지 할 수 없다는 것을 아니까 오직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성령의 이끄심을 받도록 마음이 결단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삶은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회방할 수 없는 그야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과 기도를 하찮게 생각하면 안 돼요. 뭐 어디에서나 다 뭐 기도 생활하고 기도 운동하고 하니까 뭐 마찬가지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만은 아니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을 하고
진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들만이 경험할 수 있는 축복된 삶이고 은혜의 삶이고 승리하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도를 하고 힘써 기도하되 말씀 붙잡고 말씀 안에서 기도해야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사도 바울은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복음을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일컬어요. 우리 모두가 다 진리 안에서 자영을 만끽할 수 있도록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율법 밑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현상들이 우리 주변에서 너무너무 많이 보이니까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서 참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고 있다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강조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정의 군병으로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십자가의 정의 군병이 갖춰야 될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바울이 아주 강조하고 있는 메시지가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우리 천천히 합독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부터 17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취하지 않는 상태에서 그 치열한 영적 전쟁터에 나가면 백전백패지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가장 강조하는 것이 우리 영적 군사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나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그러한 방패적인 갑주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모든 힘은 허리에서 나와요. 거기서 거짓이 나오면 하나님의 용사가 될 수 없는 거죠. 오직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는 겁니다. 그리고 의의 흉배, 우리의 가슴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열려져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그 사람이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고 주님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우리의 발걸음이 닿는 곳곳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어야 돼요. 우리의 발걸음이 닿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질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를 향하여 불화살을 던져요. 누가? 원수 마귀가 수많은 악령들이 미혹의 영들이 우리를 공략을 합니다. 그때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얼마든지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막지 않으면 내가 희생당할 수 있으니까 나를 지킬 수 있는 방어용 무기를 먼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게 있을지라도 머리가 없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투구를 쓰라는 겁니다. 내 육체가 다 멀쩡하다 할지라도 머리가 상하는 그 사람은 죽은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투구. 요즘 구원의 확신 없으면 구원 못 받는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솔직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이 성경에 어디 나와 있어요? 그거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으면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보장하신다는 믿음을 가지면 되는 것이지 언제 어디서 너 구원받았냐? 구원파들처럼 캐물어 가지고 영혼들을 노략질하는 그런 이단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
그분의 지시만을 받는다라면 그 사람은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보호 속에 승리하는 믿음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가장 필요한 것을 이제 공격용 무기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성령은 언제나 어디서나 말씀과 함께 움직이셔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원수 마귀의 모든 괴계를 타파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으로 무장하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목회자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 돼요. 하루에 밥 3끼 꼬박꼬박 챙겨 먹으면서 우리 영혼의 양식이라고 말을 하면서 말씀과 거리가 먼 말씀을 등한히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언제 영양실조 걸릴지 모르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을 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제가 서두에 박사 학위는 없다라는 고백을 했지요. 250만 원 안 냈기 때문에 학위 못 받았어요. 그러나 모든 논문 누구보다도 열심히 착실하게 써서 제출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딴 것보다 세상적인 어떤 기준, 학위,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성령의 이끄심을 받고 그 말씀을 조명받아서 증거하는 하나님의 종인가,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요. 주의 말씀 받은 그날, 하나님의 말씀 아무리 받으면 뭐합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다라면, 성령의 보증이 없다라면 물거품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 말씀과 기도 시간에 저희가 현수막을 붙였지만 우리는 순종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신다. 이 강단에는 주께서 말씀하시면 믿고 따르겠습니다. 이것이 일평생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고요,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돼요. 강단에서 주의 종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그대로 순종하는 삶으로 펼쳐질 때 하나님께서는 함께 역사하신다는 사실 우리 기억하고, 주님 나라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끊임없이 전진 또 전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잠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해 보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믿음의 길을 나름대로 열심히 걸어가고 달려간다고 하면서도 율법과 복음에 대한 차이점을 제대로 분간하지 못하고 정말 잘못된 모습으로 드러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오직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바로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참으로 우리 모두는 다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함을 만끽하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놀라운 축복의 소식을, 생명의 메시지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오직 말씀 붙잡고 끊임없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진리의 사람들, 성령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눌렀어.